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가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결산,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세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용두삼이란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나 끝에 보니까 뱀꼬리 같아 빈약하고 또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올해 삶이 어땠습니까? 이런 용두삼위격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유 3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 결산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연말 탄핵 정국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았고 또 갑자기 이 땅에서 존재를 멈춰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 가정의 어떤 어려움, 사회의 종말, 공동체의 해체, 사업체 끝장나는 것, 민족이 끝장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최후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기록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 메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내 사요, 살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여라, 내가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치러라, 그리고 굳세게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 밖에 생뚱맞게 천국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천국 얘기를 하셨을까? 산모는 해산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진통이 오면은 자궁에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그 강도에 따라 빈도에 따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이때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산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모들은 이 산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달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통이 지난 다음에 귀한 자녀가 태어난다는데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천국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산통이 고통이지만 내가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주님의 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여기서 나오는 내용 보면은 기름과 등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한 처녀,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맡게 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을 밝히지 못하니까 신랑을 못 만났잖아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 하니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기름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바로 내면을 말하는 것이며 등은 외면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밝힌다, 환하게 한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배라든지 봉사생활이라든지 뭐 선행 같은 것, 빛을 비추라니까 비추는. 그러나 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러니 등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가 이제 끝이 오고 있어요. 중심 기압을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 오고 있으니까 양해하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2024년 1월 벽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약속한 것인데, 올해는 꼭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주었어요. 열심히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중간에 체크도 하고
자기와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제 봉독하고, 저는 벌써 이독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세상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야,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성령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성숙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연말에 우리 교회에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이수인 목사 친구 몇 분이 왔는데, 그 중에 병원 원장 둘이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데 마침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한참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냐고. 자기 교회에서는 뭐 엄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도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는 건 난 자기 교회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 않고, 그래도 항상 올 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 오고 가고 빈 시간들이 별로 없더라. 또 끝나고 나면은 밥들 먹는데 밥도 공유하고, 특별히 내일 같은 경우는 미스바 예배 드린 다음에 한 500명이 떡국을 먹는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고 어디에서 어떻게 먹이냐고. 전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적인 것 떠나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 예?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예비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고 총명하다는 것이고 사려가 깊다는 그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냐?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스펙의 차이도 아니야. 준비성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데 있는 거죠. 이러므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늘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열정적으로 남보다 뜨겁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마라톤을 때도 어떤 사람은 골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완주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출발해도요, 천국 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들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있는데 보노 박사입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노 박사, 자네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한번 무게를 달아보기를 원한다. 아, 그렇게 하시죠. 그 천사가 열심히 한 보노 박사의 그 헌신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는 제법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노에게 말하기를, 자네 열심히 한 그 무게를 재보니까 막 100kg이 나가더라. 보노 박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고무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1000kg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그 내역을 주면서 한번 봐라 받았어요. 내역은 이러했습니다. 자기 이기심에서 행한 열심 14kg, 파당을 이루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낸 열심 15kg, 자기 명예를 얻어보려고 낸 열심 22kg,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낸 열심 23kg,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 26kg.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교만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의 무게를 달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이루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소방관이 긴급 상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막 급하게 나가지 않아요. 군대도 그렇고 또 저 하늘을 지키는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 조종사라든지 또 주요 부대에서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안에 그 현장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이 불면 조종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화닥 튀어나가 가지고 하여튼 5분 안에 비행기 떠야 돼요. 그 전에 뜨지 못하면 전까지 끄지 못하면은 뭐 그 비행기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미 폭파된 것으로 간주해야 돼. 폭격을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등불 준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옛날에 보기 드문 현상이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앞이나 다른 데 가보면 건널목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발 아래에도 신호등이 있어. 예, 그래서 거기도 발 아래에 불이 들어와요. 아니 저기 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왜 발 밑에 또 신호등이 있는가? 그것을 설치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기다리거나 오고 갈 때 스마트폰 보고 건넌대요. 스마트폰 보고. 예. 그래서 신호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스마트를 보는 거예요.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저두족 이렇게 한대. 저두족. 아래를 본다. 머리를 아래 족속.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위를 보고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따라서 우리는 저두족이 아니라 상두족이 돼야 되고 앙두족이 돼야 된다. 앙망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항상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도 제 경험에 의하면 밤낮 아래 보고 컴퓨터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목 디스크가 왔어요. 목 디스크가 오니까 어깨도 아프고 여러 군데가 아파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을 이렇게 굽혔어. 젊은 사람들 신경 써야 돼.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누워서도 핸드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높였어. 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이러다가 이렇게 펴졌어요.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외국에 출장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가서 각각 장사해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라 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종들을 불러서
장사의 결과를 보고 하라 하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득이 만만하게 신바람나게 주여 보소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기뻐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맡긴 것이 1달란트인데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기업을 할 때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선을 목적으로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 한 푼도 남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더니 뭐 대노하는 거예요. 종을 부른 목적도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때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에 대한 아주 선입견을 아주 좋지 않게 가진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손도 대지 않는 데서, 다시 말해 해치지 않는 데서 수확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뭐 더 화가 납니다. 넌 악하구나. 내가 그렇게 악한 자라면 이 돈을 은행에 갔다가 이자로 가져와야, 이자라도 들고 와야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는 게으르다. 있는 것 도로 내놓고 넌 떠나가라. 결국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크게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인의 이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불렀겠어요? 왜 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인기 목사님은 평생 늘 여러 차례 제가 들었는데, 나는 주님의 모습이라, 심지어는 난 상 모습이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비하고 낮췄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같이 사나 죽으나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두 번째 족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결과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셈할 때가 온다는 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에 대해 아주 불쾌했어요. 나를 그렇게 악하고 굳은 사람으로 보다니 말이에요. 참으로 이 악한 종은 평상시에는 아마 주인을 좋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 입에 발린 소리, 종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겉과 속이 달라.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셈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좋아하고 또 칭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 아주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에 대한 그 시정 여일이 있다는 거죠.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위선과 가식과 꾸밈 속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사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 진실, 인간.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또 진실을 신봉하는 사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에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되게 말하고 침소봉대하고 심지어는 막 소설같이 써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이런 시대에
진실이 통하는 그런 사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그 사회를 만듭시다. 그런 것이 국민일보의 모토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성 있게 그렇게 언행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십시다. 한번 말하면 지키고 무엇을 맡으면 열과성을 다해서 막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여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각각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푹 쉬라 하지 않습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구석에 며칠 있어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열심히 일 빼앗기지 말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안팎으로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훗날에 반드시 양과 염소 가르듯이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이 구별될 것을 언급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였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며 예비된 날을 송속받으리라. 40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반면에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는다. 왜 우편이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유업을 받은 사람은 우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왜 우편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상급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그 충만을 증언하는 증거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로 선택한 것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열매 맺으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옆에 앉는다. 두 번째, 그럼 염소는 누구냐? 성경이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2절, 4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영생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한쪽은 했고 한쪽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웃사랑 실천은 곧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민족으로서 우리의 종말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아직 남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철저히 주의 뜻에 부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그리함으로 인해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그 야욕,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 세상의 자랑만 가지고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음부에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중간 결산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자신은 잘했는지, 청지기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여러 가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거듭 강조합니다. 잘못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마침내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은혜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길이 칠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소리 들리는 것 없는 처지를 알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고 또 일부 후퇴 이보 전쟁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개인 삶도 그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늘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남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받은 자가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주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